12월 3일 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졌는데 실패했어요. 비상계엄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개인 방송국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2030 세대들이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계엄군의 세력을 막았다. 전부 다 국회로 모였으니까요. 또 계엄군들이 과거와 달리 맹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저하고 주저해서 시간을 지체했다. 결정적으로는 기상악화로 인해서 헬기가 지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날씨가 좋아서 11시 이전에 국회가 장악되어졌다면 정말로 끔찍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날씨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되게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사건 속에서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채죠. 형이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들과 그 아버지가 죽는 날은 동생 아들이 죽겠구나. 하루아침에 내가 남편과 아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라 그럽니다. 밧단 아람이 자기 오빠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도망가라 그래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남자의 이때 나이는 대략 성경적으로 치면 한 77세쯤 됐습니다. 오늘날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나이로 환산하면 한 30대쯤 된 그런 나이인 거죠. 가다가 어두워졌어요. 누웠어요. 누운 곳이 벌판입니다. 이 사람 집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가 또 이방인의 땅이에요. 자기 동족의 땅도 아닙니다. 더 무섭죠. 또 루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땅이거든요. 우상의 나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있습니다. 불편한 잠자리예요. 여기서 신비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펼쳐지고요. 저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림은 무리오라는 사람이 그린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저렇게 못돼 보이는데 저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천사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야곱을 보려고 오르락내리락 했다.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신경을 쓰시나 궁금해서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이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루스는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족과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복과 분리되어져 있어요. 행복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돼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집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구약학의 큰 스승이라고 부리는 분 중에 김정준 목사님 계세요. 김정준 목사님이 1914년생이시니까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1945년에 목회하던 중에 결핵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945년에 결핵 걸리면 다 죽거든요. 판정을 받더니 결핵 말기인 거예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일단 수술은 그래도 해보자 그랬는데 폐절단 수술합니다. 한쪽을 다 절단했어요. 남은 것도 절반을 잘라냈어요. 그리고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폐라 그래요. 그래서 통증하게 있어서 폐에 관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공부를 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일제강점기 때 그 심한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나는 신앙을 지켰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교회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30대 꽃다운 나이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옆으로 치워놨다 그래요. 찬송도 부르지 않고 기도도 멈춘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병실에 누워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나가려고 파닥파닥 하는데 나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날개가 조금씩 찢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계속 저걸 내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나비를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줬어요. 나비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그 나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희망을 가지고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삶을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그 일을 하니까 그 병실 안에는 전부 죽을 사람들만 놓여 있거든요. 제7병동인데 이분들이 목사님한테 전부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해줬어요. 정해진 시간에 찬송도 부르고 또 성경도 가르쳤어요. 모이는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예배당을 따로 마련해서 결핵 환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고 생명을 내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다.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곳으로 보낸 거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결심을 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의사는 시한부를 3개월이라고 뒀지만 나는 시간대를 하나님의 시간대에 두고서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환자들을 섬기고 하루에 3번씩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성경 중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거의 다 암송했다 그래요.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3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했어요. 이분의 별명이, 그래서 얻은 별명이 관 속에서 나온 사나이예요. 남은 폐 4분의 1만 가지고 30년을 목회했어요. 이분이 시편 연구로 신학 박사가 되어지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졌어요. 한국신학대학교 학장으로 봉직하다가 67세에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3개월 남는다 그랬어요. 그 결정적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란 뜻이에요. 시체를 세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다 절망의 자리예요.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생명의 상징이 되었어요. 루스라고 하는 곳, 분리의 장소예요. 저주의 장소예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자 이분이 이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로 바꿔줘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야곱처럼 사실은 루스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리되어져 있고 캄캄하고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이 고된 삶이고,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의 엄습함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루스가 베들되듯이 여기 이 루스 땅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베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져요. 사닥다리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가 슐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슐람. 이거는 높은 위치로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미치게 하다. 높은 곳으로 올려주다. 방향을 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지금 도망 나왔거든요. 빈손이에요. 빈몸이에요. 벌판에서 돌베베고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높은 위치로 올려주겠다.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방향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인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게 루스가 베들되는 거예요. 네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앞으로 너 앞에서 펼쳐지게 하겠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구약에서 야곱이 만난 베들의 사닥다리예요.
신약의 사닥다리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해석해 주세요.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세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사닥다리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나다나엘과. 그러다가 그 사닥다리를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위에,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돌려서 높은 곳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를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람은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사는 길이 열려요. 아모스서를 새벽 예배 때 읽었었는데요. 아모스에 보면 5가지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이에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침략하고 기근을 이 땅에 올 것이다. 아모스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걸 내가 그럼 하지 않겠다. 두 번째 환상이 불환상이에요. 불이 나와서 바닥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하겠다. 메뚜기 환상에 이어서 더 큰, 더 심각한 피해가 올 것이다. 아모스가 역시 이것도 기도로 막아요.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멈춰주세요라고 중보기도해요. 사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요. 그러면 아모스야, 와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봐라. 저게 다림줄이거든요. 이 다림줄을 봐라. 다림줄은 뭔가 건물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삐딱하게 세워졌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림줄이 너무 삐딱한 거예요. 네가 봐라. 이 건물이 무너지겠느냐 안 무너지겠느냐. 아모스가 보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다림줄이에요. 정의가 기울어진 이스라엘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과일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름 과일을 보여주세요. 여름 과일이란 말과 이 끝이란 말이 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이제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내가 가장 엄하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다 긴장하고 있죠. 어떤 심판이 도대체 우리에게 올 건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심판이 뭐냐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은 이 말을 듣고서 이 아모스 시대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야,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건강이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뭐 단지 말씀이 안 내려오는 것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징계가 말씀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타격을 입는 게 아니니까 별반 문제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요. 무너지는 기둥이에요. 성전이 파괴되어져요.
번제단이 무너지고 번제단이 무너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들려오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또는 사일런스, 침묵기라고 말씀하세요. 암흑기가 절정일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내려오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암흑의 땅에 빛이 온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루스에 있는 야곱, 돌베개를 베고 있음,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편함 속에 있는데 말씀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자 그에게 있어서 다음 장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다시 한번 28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말씀 이제 같이 또 읽어보죠.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는데 너와 함께 있어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야곱에게 주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다 한 번씩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13년 1월 달에 개봉돼서 1000만이 넘는 128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어요. 저도 저 영화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이 영화의 모티브는 한신대학교 신학과 54학번인 정원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삶을 모티브로 삼았어요. 춘천에서 가게를 했거든요. 그 가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준비했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거기를 드나들었어요. 오늘 실종된 거예요. 성폭행으로 살해된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자 이 가게를 들락거렸다라는 것과 이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이분이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 때문에 이분을 살인자로다가 지명을 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1936년에 37살이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벽 콘크리트에 머리를 박아요. 자살을 하려고. 머리를 박아서 쾅쾅쾅 하는 소리에 교도관이 달려와 보니까 피가 낭자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소로다가 옮겨요. 옮겨서 치료를 해줘요. 나면 또 박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살을 시도해요. 그럴 때에 그를 가리켰던 두 분의 목사님이 오세요. 당시 신학의 대부라고 하는 김재준 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의 이유정 교수님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원서봐, 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면 내 억울함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거기는 제수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검정고시 한다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실제로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제수자 중에서는 3사람이나 목사가 되어졌어요. 감옥 생활하다가 15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1987년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재소를 하고 해서 2011년에 무죄로 최종 판정을 확정을 받았어요. 3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분이 살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음성이 여기 들어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너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2024년을 지내왔듯이 2025년도에 또 한 발자국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많은 위험을 직면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 밑에다가 써놨다 그래요. 이 말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적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어놨는데, 이 말씀은 가장 위대한 신사 젠틀맨께서 하신 약속이다. 이 말씀은 가장 위대한 젠틀맨이 하신 약속이다. 영국에서 젠틀맨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말씀은 가장 약속을 잘 지키신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저번에 하는데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요즘 자주 쓰더라고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근데 제 아내가 아니라고 은칠기삼이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운이 7이 아니라 은혜가 7이고 기도가 3이다. 은칠기삼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은칠기삼. 예. 여러분, 기도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이 운이 좋았어 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우리를 살렸어. 이번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사람들은 기상으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세상은 실력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할 때에 성도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서 이 일을 겪어서 야곱이 고백하죠.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장 22절 말씀, 야곱이 이렇게 헌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두 가지 서원을 하죠. 내가 이 돌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성소가 되어져요. 그리고 돌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돌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니까 내가 변함없는 신앙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는 11조를 작정하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11조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갔더니 돈을 내라 그러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라 그래. 또 교회 가서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11조 잘하면 물질 축복 받는데 그래서 11조 했다고 부자 됐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내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남포교회를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은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감이 좀 되어집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주일을 성수함으로 인해서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과 그 모든 날을 내가 주일을 지키듯이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를 드림도 비슷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내가 모든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1조 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드리진 11조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그걸 서원합니다. 이제 적용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듯이 우리 삶 속에 신앙의
돌기둥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졌어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2025년을 맞이하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하나는 수요 예배도 내가 나오겠다. 그 결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겠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수요 예배 나오는 거 결심합시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수요 예배 나오는 걸 한번 결심합시다. 한번 해보시게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게요. 또 한 가지는 2025년에 내가 반드시 한 분 이상은 전도하겠다. 이걸 한번 결심해 보시게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몇 분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또 몇 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보셨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열매들이 없었다면, 아니 서로 있었더라도 모든 걸 떠나서 2025년도에 내가 꼭 한 분을 전도해서 이곳의 빈자리를 채우고 함께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또 내가 한 사람 전도하겠다. 뭐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작심삼일도 좋은 말이에요. 3일마다 계속 마음을 지어 먹으면 되는 거죠. 뭐 작심하고 또 작심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혼의 깊은 잠을 깨우시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단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돌기둥을 세우셔서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는 더 헌신의 돌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십자가를 11조를 서약해요. 그것은 헌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 2025년도에 나도 한번 야곱처럼 돌기둥을 세우고 헌신하겠다. 헌신의 돌기둥을 세우겠다. 이번에 12월 3일 이 내란 사태에 항거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서 서울로 향하다가 서울 입구 남태령에서 막혔어요. 12월 21일 한겨울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경찰에 둘러싸였어요. 이 농민과 시민들한테 느닷없이 배달 음식 세례가 쏟아졌어요. 뭐 이때가 동짓날이었대요. 팥죽, 피자, 햄버거, 김밥. 뭐 더 이상 못 먹으니 그만 주문해도 좋습니다라는 문구까지 써놨다 그래요. 음식이 막 몰려들었어요. 이 황량한 남태령이 단숨에 음식 먹거리 광장이 되어졌어요. 춥다고 핫팩, 휴지, 물티슈, 여성용품 이게 막 넘쳐났어요. 이 남태령 아스팔트에 순식간에 2030 세대들이 금함에 모여들었는데 3,000명이 넘게 모여들었어요. 우리 세대와 전혀 다른 문화로 투쟁을 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돌을 던지고 대자보를 쓰고 막 달려들고 이랬는데 이분들은 여기서 파티를 열더라고요. 응원봉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고 다내기다 비다 막 하면서 축제의 장을 열었더라고요. 탄핵 응원봉 이걸 들고 나와 축제를 해요. 앞권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울었다 그래요. 난방버스예요. 난방버스. 얼마나 추운지 떨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버스를 보낸 거예요. 버스 수십 대가 와가지고 난방을 틀어놓고 추우니까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밤새도록 그 열기가 추운 겨울을 녹였어요. 유시민 작가가 쓴 글을 봤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애국을 한다. 그들의 방식으로 애국을 한다.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애국을 한다. 그 글을 읽으면서 교회도 그와 같다 생각했어요. 교회도 그와 같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의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그렇게 하나 되어져서 애국을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세워가 보시게요. 2024년 12월 22일 날 한 분이 올린 사진과 글로 제가 오늘 설교에 말씀을 마쳐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각자의 빛을 들어올렸고 그 빛이 모여 만든 길 위로 새로운 역사가 흘러갔다. 저 말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각자의 빛을 들어올렸고 그 빛이 모여서 만든 길 위로 새로운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빛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 빛이 모여서 갈릴리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시고 다 모여서서 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돌기둥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주일에 내가 이제 헌신의 돌기둥을 세우고 이 교회에서 새로운 빛의 역사를 흘려보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